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과 근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장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필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철공과 목공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21절 21절을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받아주시고요, 언제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분이라도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늘과 땅과 산들과 숲과 나무들이 노래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폐허가 될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28절을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발흥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을 성취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4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약 150년 후쯤에나 세워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요,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고 기록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또 흘러서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혜성같이 나타나서요, 단숨에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던 거예요. 에스라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면서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보물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다신교도였던 고레스가 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걸까요? 유명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알게 됐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왜 그런 열정에 사로잡혔는지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이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곧 성취될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꿈 해석과 또 특유의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도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 약 2년 전쯤에 예레미야서의 70년 예언을 읽고 곧 성취될 것을 깨달았던 거죠. 다니엘은 아마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흥분되고 기뻤을 겁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다니엘이 고레스 왕도 섬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기록인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이름과 행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죠. 당연히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은 고레스 왕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다신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이스라엘에게 흔쾌히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으며 또 이처럼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44장 23절 말씀처럼 정말 하늘과 땅과 산들과 숲과 나무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4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그 사실을 수없이 많은 예언과 또 완벽한 성취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기독교의 신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알아봐도요,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는요,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요, 또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질병도 장애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시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많은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나라에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통치자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는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증명이 돼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모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합시다.